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22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앉아서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이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니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기를 내려야 아브넬이 왕이 되었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간다리라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오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려야 될 아브넬의 옷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취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라.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이스라엘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사뭇단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 자나 가련한 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그러지 아니할지어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대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사내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배를 지어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그리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진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오니라. 석양에 곧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니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려야 될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죽여야 되는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평생에 있어서 다윗에게 가장 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힘이 됐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요압이에요.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평생의 삶 가운데 다윗을 되게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또 때로는 위험하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사울인 것 같지만 사실 이 사람도 요압이에요. 요압은 다윗에게 너무 필요하고 또 중요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다윗을 너무 힘들게 하고 또 위험에 빠뜨리기도 하고 또 불편하게 한 사람이 요압이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이런 요압을 왜 다윗에게 평생 붙여주셨는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다윗과 아브넬의 협상은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고 다윗은 아브넬을 평안히 돌려보냈죠. 다윗과 아브넬의 이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치게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헤브넬 그 장소에 헤브론에 누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요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네. 군대 장관인 요압은 자기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원수로 여겼죠.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그를 죽이려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다윗과 아브넬이 이렇게 협상하는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면 이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졌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본문 22절을 보면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왔으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때마침 전쟁터에 있었더라는 거죠. 다윗과 아브넬이 협상을 하고 있을 때 다윗이 일부러 그렇게 전쟁터로 보냈는지 아니면 때마침 전쟁을 하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압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넬과 다윗은 협상을 잘 마치게 된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요압이 전쟁터에서 돌아왔을 때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브넬이 왕에게 왔는데 왕이 그를 평안히 돌려보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브넬과 다윗이 어떤 협상을 했는지 다 이야기해 줬겠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 말을 듣자마자 요압이 어떻게 행동하죠? 24절, 25절 세 번역으로 보면 이 말을 듣고 요압이 곧바로 왕에게 가서 항의하였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아브넬이 임금님께 왔는데 임금님이 어찌하여 그를 그냥 보내어 가게 하셨습니까? 내래 아들 아브넬은 임금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임금님을 속이려고 온 것이며 임금님이 드나드는 것을 살피고 임금님이 하고 계시는 일도 모조리 알려고 온 것입니다. 이렇게 항의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요압이 헤브론에 있었으면 다윗과 아브넬은 협상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이 요압의 말투를 보면 임금님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책망하는 듯한 말투로 사실은 다윗에게 책망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항의가 아니라 사실 이거는 다윗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왕을. 요압은 군대 장관이에요. 다윗 다음으로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요압 역시도 자기의 큰 권세를 가지고 아브넬만큼은 아니겠지만 다윗에게 책망하는 언투로 말할 수 있을 만큼 다윗과 버금가는 그런 권세를 그렇게 휘두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을 보면 요압을 다윗의 신복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요압과 다윗의 신복을 이렇게 항상 구분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22절을 봐도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이렇게 표현하고 사무엘 2장 13절을 봐도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하인, 노예, 종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섬기는 자들 이런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자들을 성경은 다윗의 신복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압은 다윗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섬기는 그런 신복이 아니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구분해서 신복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자꾸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요압이 다윗의 신복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26절을 보면 요압이 다윗에게 항의하고 나온 즉시 전령을 보내요. 돌아가고 있는 아브넬한테 전령을 보내서 그를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해요. 근데 이 전가를 보낼 때 누구의 이름으로 보냈을까요? 다윗의 이름으로 보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윗 왕이 왜 나를 부르지? 하고 무슨 일이 있나라고 생각하고 가던 길을 돌려서 돌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보냈으면 안 왔죠. 근데 다윗 왕이 보냈으니까 다윗 왕이 보낸 전령으로 알았으니까 돌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넬은 거짓말로 왕의 이름으로 전령을 보내서 그를 돌아오게 했어요. 그리고 그를 죽였단 말이죠. 사실 이 일은 다윗에게 너무나 큰 위험한 일을 다윗에게 되게 해로운 일을 한 거라는 거죠.
어떻게 종이 주인의 이름을 거짓말로 함부로 써서 주인에게 해로운 일을 할 수 있냔 말이죠. 종이라면, 하인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압은 다윗의 신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용맹한 이 요압이 다윗의 신복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윗의 뜻을 따르고 다윗을 위하고 다윗에게 하는 명령에는 뭐든지 복종하는 이런 사람이 얼마나 좋겠냐 말이죠. 근데 다윗의 신복 요압이 아니라 다윗의 뜻을 얼마든지 거슬릴 수 있는 그런 요압을 하나님이 군대 장관으로 다윗의 평생에게 그 옆에 붙여주셨더라는 거죠. 여러분 요압이 다윗의 이름을 이용해서 다시 아브넬을 헤브론으로 돌아가게 한 다음에 그와 조용히 말하는 척하면서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를 칼로 찔러 죽였어요. 성경을 보면 그의 동생과 함께 죽였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뭐예요? 요압의 말처럼 아브넬이 다윗의 모든 동태를 파악하고 돌아가서 다윗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를 죽인 게 아니잖아요. 사적인 이유가 있었죠. 자기 동생을 아브넬이 죽였잖아요. 그래서 요압과 아비새가 같이 죽인 거예요. 물론 요압이 앞장서서 죽이는 일을 했겠죠. 그리고 이 사적인 이유 말고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실질적인 이유도 있어요.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브넬이 왜 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다윗을 도와서 온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돌리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온 이스라엘에 다윗이 왕이 되면 그 다음에 군대 장관의 자리는 누구에게 줄까요? 요압일까요? 아니죠. 아브넬에게 주죠. 그러니까 항상 군대 장관이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머리가 금방금방 회전하는 사람이고 모든 걸 다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왜 왔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뜻대로 되면 어떻게 될지 다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가 다윗의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그를 돌아오게 한 거고 그를 죽인 거예요. 현실적인 이유예요. 이렇게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권세와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의 이름으로 거짓으로 전령을 보내고 결국 아브넬을 죽였어요. 요압이 행한 일은 아브넬을 죽인 이 일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엄청난 걸림이 되는 일이었어요.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온 백성들이 어떻게 오해했을까요?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걸로 오해를 했더라는 거죠. 이런 오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됐을 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악영향이 되겠죠. 큰 걸림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오해가 일어날 게 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넬을 요압이 죽였단 말이에요. 요압은 다윗보다도 그리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냐면 자기의 복수와 자기의 현실적인 유익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신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다행히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진실로 슬퍼하며 그를 위해서 애가를 짓고 음식을 먹지 않고 장례를 정말 정성껏 치러줬어요. 이런 모습들을 백성들이 보고 나서 그때 비로소 이 일은 다윗 왕이 한 일이 아니구나라고 오해를 다행히 풀게 되었던 거죠. 이 오해가 풀리지 않았으면 다윗은 정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더 보냈어야 됐을 거예요. 결국 인간적인 지혜로 아브넬의 도움을 받아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는 이 계획은, 다윗의 계획은, 그리고 아브넬의 계획은 이 요압으로 인해서 다 무너지고 깨지게 되는 거죠. 이 일을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압이 전쟁터에서 조금만 더 늦게, 좀 더 오래 전쟁을 하고 돌아왔다면,
아브넬이 돌아간 다음에 돌아왔다면 다시 다윗이 원하는 대로, 아브넬이 원하는 대로 다 되어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좋은 타이밍에 요압이 탁 맞춰서 아브넬을 다시 불러올 수 있는 그 타이밍에 돌아오게 하셨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돌아와서 아브넬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넬의 계획도 다 무산되고 다윗의 인간적인 지혜와 계획도 다 무너지게 됐어요. 하나님 누굴 이용하신 거예요? 요압이 만약에 다윗의 말에 순순히 순종하는 그 다윗의 신복이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일어나지 못했죠. 일어날 수가 없죠. 근데 이런 요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윗 옆에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도 행하시더라는 거죠. 다윗의 그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계획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윗의 말을 유일하게 듣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 요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막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의 이름으로 거짓으로 막 아브넬을 불러들이고 죽인 이런 일을 행한 요압에 대해서 책임을 묻거나 징계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책망하거나 징계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38절 39절을 보면 다윗이 자기의 신복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왕은 신복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이 아는 대로 오늘 이스라엘에서 훌륭한 장군이 죽었소. 수르야의 아들들이 나보다 더 강하니 비록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 하지만 보다시피 이렇게 약하오. 그러므로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죄악을 따라 갚아주시기만 바랄 뿐이오. 이렇게 자기의 그 신복들에게 이 하소연하는 내가 왕이지만 이 수르야의 아들들이 너무 힘이 강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하소연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악대로 갚아달라는 어떤 호소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수르야의 아들은 요압, 아비새, 아사헬을 말하죠. 수르야는 다윗의 누나예요. 다윗의 누나고 그 누나가 낳은 아들들이 요압, 아비새, 아사헬이에요. 그러니까 족보로 보면 어떻게 돼요? 다윗의 조카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마 누나가 일찍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 요압은 수르야의 아들들은 다윗과 비슷한 또래든지 아니면 그 나이가 더 많을 수 있어요. 다윗의 친척이라는 거죠. 이 요압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피 생활할 때도 그때부터 다윗과 늘 함께 했어요. 생사구락을 같이 했어요. 그리고 왕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도 요압이에요. 그리고 태평성대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요압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죠. 어떤 전쟁이든 앞서서 나가 전쟁했으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조력자인 거예요. 요압은 분명 다윗에게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필요하고 또 중요한 사람이지만 다윗 평생에 있어서 다윗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위험에 빠뜨리기도 하고 때론 너무 불편한 그런 사람이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다윗에게 이렇게 순복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윗 뜻대로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요압은 다윗에게 양면적인 사람이었어요. 너무 필요하지만 너무 힘든 사람. 관계를 끊어내고 싶지만 끊어낼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누가 붙여줬어요? 하나님. 여러분, 다윗이 죽는 날까지 요압은 군대 장관이었어요. 다윗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요압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사람 옆에 이 불편한 사람을, 이 양면적인 사람을 이렇게 다윗에게 붙여줬단 말이에요. 네. 왜 그럴까요? 다윗에게 필요하니까. 다윗에게 이 사람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너무 필요한 거예요. 요압을 성경에서 쭉 살펴보면 요압은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감정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그렇게 결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삶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다윗은 죽기 전에 분명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서열상 다윗을 이어 왕이 될 사람은 아도니아였어요. 그때 이 요압은 분명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지만 그는 좀 유약하거든요. 겉으로 볼 때 유약한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할 때 이 사람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도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웠고 다윗도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웠는데 자기가 판단할 때는 누가 왕이 되는 게 맞아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누구 편에 섰어요? 아도니아 편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끝까지 다윗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결국엔 어떻게 됐을까요? 솔로몬에 의해서 죽었죠. 그렇게 해서 그는 그렇게 평안히 죽지 못하고 칼에 맞아 죽게 되었어요. 요압이 어떤 사람인지 절정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사무엘 18장을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압살롬의 군대와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군대 그 앞장서서 이제 요압이 싸우겠죠. 전쟁을 하기 전에 다윗이 이야기하죠. 내 아들을 생각해라. 내 압살롬을 그러니까 죽이지 마라. 내 아들 죽이지 마라. 압살롬 죽이지 마라. 전쟁에서 그렇게 모든 군인들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갔는데 누가 죽였을까요? 요압이 죽였어요. 요압이 이런 자기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부탁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왕자를 죽였어요. 왜요? 요압이 볼 때는 이 반역한 왕자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왕의 아들인데 또 왕이 죽이지 말라고 명령했는데도 죽이는 사람이 요압이었어요.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이런 사람. 다윗이 압살롬을 죽은 다음에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반역했지만 다윗이 너무 아끼는 아들이었거든요. 반역했지만 그래도 용서해주고 싶은 아들이었거든요. 얼마나 사랑했을까. 근데 그 아들을 죽였다. 그런 사람이 요압이에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의 통제가 안 되는 사람. 그래서 다윗이 너무 필요하고 너무 중요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을 향해서 얼마나 저주하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앞으로 요한의 집에는 고름 흘리는 병자와 나병 환자와 지팡이 짚고 다니는 다리 저는 사람과 칼에 맞아 죽는 사람과 굶어 죽는 사람이 끊이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저주하더라고요. 요한은 이 악한 자, 이 요압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시기를 그렇게 저주하더라는 거죠.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해요. 더욱이 너는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한 것 곧 그가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 그리고 예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한 일을 알고 있을 것이다. 요압이 그들을 살해함으로써 평화로운 때에 전쟁할 때나 흘릴 피를 흘려서 내 허리띠와 신에 전쟁의 피를 묻히고 말았다. 그러므로 너는 지혜롭게 행동을 하여 그 백발이 성성하게 살다가 평안히 수월로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그래서 결국에는 요압이 그렇게 칼에 맞아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에 대한 다윗의 마음은 평생 그런 마음이었어요. 막 저주하고 싶은 마음, 좀 안 됐으면 좋겠는 마음. 근데 그 관계를 끊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끊어내요. 그가 필요하고 중요한 사람이기도 했고 끊어내기도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옆에 평생토록 두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너무나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힘과 권세를 가지게 되었을 때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옆에 두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 옆에 여러분 있어 보셨어요? 있잖아요. 그냥 가까이도 있잖아요. 그냥 가정에도 있고 너무 많잖아요.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데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들 항상 우리의 삶에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는 이유가, 이 요압과 같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다윗은 왕이 됐지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게 안 되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 누군가가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런 요압을 붙여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죄인된 인간은 모든 것이 다 평화롭고 내 삶에 문제가 없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할 수 있고 통제당하는 자리가 아니라 통제할 수 있는 자리에 앉게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알기를 원하고 그 뜻을 묻고 순종하려는 삶을 잘 살려 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전보다 내가 더 큰 부를 소유하고 더 많은 권세를 얻고 더 인기를 얻고 더 유명해지고 더 큰 힘을 얻으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져요. 우리 목사님들만 봐도 그렇잖아요. 개척교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된 건지 아실지 모르겠지만 막 수천 명 되고 막 큰 교회가 됐어요. 그 목사님이 개척했을 때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을 위한 목회를 하렸던 그 마음이 계속 남아있을까요? 없는 경우를 더 많이 보죠. 물론 그 마음 지키려고 애쓰는 목사님들도 저는 봐요. 그 마음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목사님들도 봐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목사님, 내가 이렇게 했어. 그래서 교회를 내 마음대로 하려는 목사님들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목회자들도 이래요. 목회자들도. 하물며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지금보다 훨씬 뭔가 더 큰 힘을 갖게 됐어요. 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됐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했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더 많은 부와 권력과 힘을 얻게 될수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를 두고 이런 삶을 놔버려요. 그 삶이 되게 흐려진다. 그런 삶을 이전에 애쓰며 그런 삶을 지키고 유지하고 그런 삶을 살려고 했는데 그런 삶이 되게 희미해진단 말이죠. 그리고 때로는 아예 그 삶이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필요 없거든요. 내가 내 힘으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전에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부르짖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묻지 않아도 되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돼버리더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에 두지 않아도 돼요, 이제.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 자리에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에게 더 큰 성공을 주세요. 더 부유했으면 좋겠어요. 더 잘됐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너무 간절히 구해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복이 아니거든요. 물론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그거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고 헌금 드리고 그 목사님 하라는 거 다 열심히 하고 그 이유가 뭐냐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 저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저 좀 성공하게 하고 내 하나님 좀 잘 되게 하고 내 자녀도 잘 되게 하고 성공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게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성공하는 게 왜 나빠요? 부유한 게 왜 나빠요? 자녀 잘 되는 게 뭐가 나빠요? 다 그렇게 했으면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목적 삼고 구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척 하더라는 거죠.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맞아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걸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신앙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목사님 하라는 대로 다 하는데도 기도대로 안 돼.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아.
근데 그게 복인 거예요. 아멘. 그게 복인 거예요. 오히려 원치 않는 고난이 와. 힘든 삶이 돼. 그게 복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아는 거야. 아, 내가 지금 잘못 구하는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과 내 마음의 중심이 이런 신앙생활은 잘못된 거구나. 그걸 고난 속에서 알면 그게 복인 거예요. 아멘. 그게 이 땅에서 부유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거, 그것보다 만 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난 속으로 그 슬픔과 절망 속으로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 게 여러분 감사한 일인 거죠.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아니라 그게 감사한 일인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 주셨어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건 버린 자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잘못되면 자식이면 책망해야죠.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고 책망하고 매를 들어야죠. 잘못된 길을 가는데. 근데 그거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건 부모가 아니기 때문이죠. 옆집 자식을 못하러 잘못된 길을 가는데 못하러 두둑에 패면서 바른 길을 가게 하겠어요. 내 자식도 아닌데. 그리고 중요한 건 요압 같은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도 경험해보잖아요. 돈도 많아요. 성공도 했어요. 잘 돼요. 근데 요압 같은 사람이 딱 내 옆에 있으면 그 부유함도 그 성공도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다 잘 됐어요. 근데 자식이 너무 속썩여. 그럼 그 자식 때문에 이 행복이 아닌 거예요. 다 좋아. 모든 게 다 좋아. 근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는 너무 힘들게 해. 막 바람도 피고 막 너무 힘들게 해. 이 행복이, 이 성공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왕의 자리에 있으면 뭐예요? 그 요압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원해요. 요압 같은 사람이 아니라 요나단 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 많았으면 좋겠다. 그냥 아멘이 나오잖아요. 요나단 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 나를 사랑하고 날 위해서 자기보다 나를 더 사랑해. 나의 잘됨을 자기의 잘됨보다 더 좋아. 이런 사람이, 요나단 같은 사람이, 다윗에게 요나단 같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잖아요. 요나단 같은 사람과 10시간 있어도 그 시간이 지루하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요나단 같은 사람과 10시간 행복하게 있는 그 시간보다 여러분, 요압 같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1시간 무릎 꿇고 있는 게 더 유익인 걸 아세요? 아멘. 그게 유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해요. 요나단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어서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이심동심이 되고 너무 좋은 그런 사람과 함께 있고 그 사람과 있으면 너무 좋고 그냥 얼굴만 봐도 좋고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오래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하나님 요나단 같은 사람보다는 요압 같은 사람을 내 삶에 오래오래 두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영적인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요나단 같은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요압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1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요나단과 10시간 보내는 것보다 요압 같은 사람으로 인해서 1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무릎 꿇고 있는 게 우리에게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요나단 같은 사람은 별로 없는 거예요. 있어도 스치듯 지나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유익한 걸 주길 원하셔요.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의 위로와 10시간 동안 사람의 위로 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걸 더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요나단 같은 사람을 많이 보내주시고 오래 머물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왜 이렇게 요나단 같은 사람보다
유학 같은 사람이 많을까? 그렇게 지겹게 내 삶에 오랫동안 관계해야 될까? 끊을 수도 없고 끊어낼 수도 없고 끊고 싶지만 끊어지지도 않는 이런 사람을 붙여주실까? 라고 원망할 때 여러분 오히려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우리의 상황을 뒤집어서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은 보여지는 대로 보지만 우리는 보여지지 않는 것을 봐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송할 수밖에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뭘 통해?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그래서 내 주변에 유학 같은 사람들 끊어내고 싶지만 끊어낼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과 내가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만드는 이 사람들 앞에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유학 같은 사람이진 않을까? 그 사람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정말 오랫동안 정말 힘들게 하고 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아닐까? 우리는 늘 생각해요. 항상 내 편에서 생각해요. 내 편에서 유학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봐요. 그러면서 누군 빼뜨려요. 나는 빼뜨려요. 나는 유학 같은 사람이 아니야. 난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누군가에게 요나단 같은 사람이지 유학 같은 사람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요나단 같은 사람이기보다는 유학 같은 사람일 수가 이런 경우가 더 저는 많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걸 확인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사람인 거 알아. 근데 내가 그 사람에게 유학 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 사람들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다른 누군 사람보다 어렵게 만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 하고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에게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이 같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 손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예수님이 없다면, 성령님이 없다면 이 예배를 주님이 받으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또 우리의 삶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신 그 기쁨으로 우리의 삶에 내려주실 때 우리가 슬픔과 속상함과 괴로움과 억울한 상황 속에 있어도 주님 내 마음에 두신 기쁨으로 인해 감사하고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이 내 삶에 좋은 거울이 되어서 아버지 내 모습을 정확히 보고 또 그 잘못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회복하고 고칠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잘 돌이킬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요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늘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되어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고 소중하고 원하는 것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유압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